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영상은 멜버른 시티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가져온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분주하시다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7장을 중심으로 한 내용인데요. 세상이 좀 혼란스러워 보일 때 하나님은 뭐라고 계실까? 특히 그 논란 많은 14만 4천 있잖아요. 아, 네, 14만 4천. 네, 그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영상이 딱 그 부분을 다루고 있죠.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막 6째 인 떼어지고 재앙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죠. 세상 끝나는 건가 싶고. 그런데 바로 다음 7장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아, 어떻게 보여주나요? 그 7장 1절에서 3절 보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아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못하게요. 바람을 붙잡는다. 그게 어떤 의미죠? 이 바람이 보통 이제 성경에서 재앙이나 파괴, 심판 뭐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천사들이 딱 붙잡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재앙을 보류시킨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재앙마저도 하나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이 끝나야 하거든요. 인을 친다는 건 이 사람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표시 같은 거예요. 와, 이게 당시 핍박받던 성도들한테는 진짜 엄청난 위로가 됐겠는데요? 세상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신다.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 메시지 중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숫자가 등장하는 거죠. 네, 14만 4천. 그렇죠. 7장 4절에 보면 인 맞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나왔는데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이 갈리는 거잖아요. 이걸 문자 그대로 봐야 하나 아니면 상징인가? 네, 그리고 이게 또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다 포함하는 건지 이것도 논쟁이고요. 영상에서도 그런 지점을 짚어주죠. 특히 한국의 몇몇 종교단체들이 이 숫장을 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아, 네. 그 부분을 지적하죠. 뭐 예를 들면 박태선의 전도관이나 신천지 같은 곳에서 이 14만 4천을 자기들 단체 소속된 사람들의 숫자로 딱 못 받고 여기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되게 배타적이 되고 신도들을 막 압박하기도 하고요. 네, 영상에서는 바로 그런 해석. 그러니까 상징을 문자로 왜곡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아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영상에서 제시하는 성경적인 해석은 뭔가요? 14만 4천은 상징이라는 건가요? 네, 핵심은 그겁니다.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죠. 상징이다. 어떤 상징이죠? 이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이루어진 숫자잖아요. 12는 뭐 구약의 12지파나 신약의 12사도처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나타내는 완전수거든요. 그리고 1000은 충만함, 아주 큰 수. 그러니까 이걸 다 곱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하고 그분의 백성 전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확실하게 포함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렇게 보니까 의미가 확 달라지네요. 특정 숫자나 집단에 갇힌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근거로 바로 다음 구절을 들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4절에서는 분명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 명을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9절에서는 갑자기 장면이 확 넓어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와요. 와, 셀 수 없는 큰 물이요? 네, 이게 뭘 말하겠어요? 구원이 특정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도 아니고 14만 4천이라는 특정 숫자에 갇힌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럼 14만 4천 명하고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결국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영상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들의 완전함과 확실함을, 다른 하나는 그들의 보편성과 엄청난 수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또 궁금한 게 그 4절부터 나오는 12지파 명단 있잖아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명단이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레위 지파는 들어가 있고 단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빠져 있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아, 그거 정말 예리한 지적인데요. 영상에서도 그 부분을 다뤄요. 이걸 성경의 오류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세심하심을 보여주는 징과로 해석하더라고요. 세심하며? 네. 예를 들어 레위 지파는 원래 제사장 지파라서 땅 분배에서도 제외되고 좀 특별 취급 받았잖아요. 근데 그 레위 지파까지 딱 포함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혹시 잊힌 것 같은 사람, 좀 소외된 지파 한 사람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찾아내서 인치신다는, 구원하신다는 그분의 열심을 보여준다는 거죠. 와, 단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여러 해석이 있어요. 뭐 우상 숭배랑 관련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영상에서는 그 이유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누구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정말 관점이 확 바뀌네요. 막연하게 두려운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꼼꼼하신 사랑과 계획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핍박이 심해도 그래서 막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정확하게 아시고 찾아내서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 약속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클 것 같아요. 뭐랄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답답할 때도 많고 기도해도 바로바로 응답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도 무슨 특정 단체에 소속되거나 뭐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전혀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정확히 아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다니엘 이야기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세상의 가치랑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맥락이었죠. 네.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저 멀리서 CCTV처럼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 바로 옆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 동행하신 하나님. 참 힘이 되는 말이네요. 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확히 아시고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에 정말 중요한 점들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각 사람을 아시고 인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의 삶, 또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좀 새롭게 보게 만드나요? 이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